만민의 자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주일학교 헌신예배에 주신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민의 학생들은 만민의 자랑이다. 만민의 학생들은 만민의 자랑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오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심히 관영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로 빛을 비출 수 있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홍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그러며 권능을 두루두루 베풀며 이렇게 자마시아 유럽을 전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게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축복을 받는지 저는 수없이 가르쳤고 증거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은 많은 말씀들을 통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지 늘 궁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로 보고 들으며 진리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우리 보는 거 진리로, 듣는 거 진리로, 생각하는 거 진리로, 말하는 것도 진리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부모 몫만 아니에요. 세율사람이 여러분의 부모, 언니 오빠의 몫이만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부모는 세율사람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1천층이나 2천층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한될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혜와 명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일가 친척이나 이웃,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더욱 힘써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만민의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대처해야 하지요. 세상 사람도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대로 되면야 좋겠죠. 각오하고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못 되고 사장, 회장은 못 되겠습니까?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 먹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못 다스리잖아요. 나 공부해야겠다 하지만 변개해버리고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지만 마음이 변개해버리고 아유 한숨 좀 더 자자 하다가 지각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 가는 첫째 조건이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기억들 하세요?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단해서라도 새 예루살렘에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또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해봤더니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변개하지 않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는 걸 봅니다. 그 길을 가요.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첫째 변개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마음껏 연단하시죠. 연단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 안 할래요. 나 선지자고 제자고 안 할래요.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 연단 심하게 하면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세계 금메달, 은메달 타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변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는 거지요. 김연아인지 누군지 여하튼 그런 경우도 얼마나 그 혹독한 훈련을 참 이겨내고 다 해서 딴 거지 저절로 굴러 들어왔습니까? 그 복이? 천국 새 예루살렘도 그냥 들어갑니까? 변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학생들 얼마나 가졌어요? 그런 학생들은 공부 서울대학 못 들어가겠습니까? 공부 1등 못 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해 나가면 영의 행함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영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은 육적인 행함으로 연결되니 육의 열매만 맺게 되지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영의 생각이란 진리 안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생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와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미움, 서운함, 감정, 불평, 원망 이런 비진리를 동원하는 생각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자기 자신을 낙심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지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버려야 된다. 성령 음성 듣는데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영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결과는 사망이에요. 맨 죄만 지을 테니까. 머릿속에도 죄로 가득, 마음속에도 죄로 가득. 결국 사망이죠. 사단의 사두만 받다가 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자꾸 영으로 낳는 생명을, 그 생명, 영생하는 이 생명을 낳고 꼭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항상 임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졌을 때는, 안 깨어지면 좋죠. 근데 깨어졌다 할 때는 바로 내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다 하는 걸 깨우치면 돼요. 사단의 역사를 받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진리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닌 육신의 생각, 그건 지금 비진리죠. 지금 비진리를 생각하고 있고 비진리가 내 마음에 품어 있고 비진리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비진리로 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주관을 받아 나가니까 내 안에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까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분별해 보려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한지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지 살펴보면 되지요. 여러분 24시간 살면서 내 마음이 24시간 동안 평안했는지 아니면 답답했는지 아니면 참 공고했는지 여러 이제 점검해 보면 되죠. 24시간 내가 평안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영의 생각만 동원하고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무엇을 하든 자, 예를 들어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합시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 친구 누구는 집이 부유한데 어머니가 늘 집에 계시면서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바빠서 나에게 별로 관심도 못 가지시는구나. 친구는 악기나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부모님이 뭐든지 뒷받침해 주시는데 나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구나. 맨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고 좋은 쪽으로 안 하고. 집도 가난하고 환경도 열악하니 속상하다. 노력해 볼 의욕도 안 난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나 불행하구나. 이렇게 불평하지요. 불만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맨 불평한 일, 불만한 일만 생기게 되고 환경이 바뀌질 않아요.
오직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환경을 바꿔주실 텐데 그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심하게 핍박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깨어지고 변화되겠습니다. 더 낮아지고 섬기고 온유하고 사랑과 덕으로 또 현모양처가 되고 현숙한 아내가 돼서 남편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편 씨에게도 떼찌를 해주는 거죠. 착한 아내를 함부로 하면 그대로 아버지가 왜 너 내 착한 딸을 너 그렇게 핍박하느냐고 하나님이 떼찌. 오늘도 쓰나요? 그런 말? 예? 써요?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애써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상황이 바뀌거나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올까요? 오히려 마음만 더 불편해지고 힘이 빠져서 잘해 보려는 의욕도 없어집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될 뿐이지요.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을 거야. 비록 집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건강하여 노력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어보았으니 앞으로 성공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세상에도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역경을 극복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부모 잘못 만났다 하지 마세요. 내 환경 갓난하다 하지 마세요. 내 마음 먹기니까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예? 변기함이 없이 내가 한다면 하겠다 하고 작작하면서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 어디 있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학생 어디 있어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보다 감사의 조건도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나는 복음을 들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더구나 이 귀한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을 항상 체험하니 참으로 복되구나. 우리 집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귀한 재단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함께 신앙생활은 참 감사하다. 더군다나 아프질 않잖아요. 여러분 학생들 말씀대로 살면 아플 일이 없죠. 병원에 갈 일이 없죠. 주사 맞을 일이 없죠. 수술 받을 일이 없죠. 다칠 일이 없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내 부모와 내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한 끼라도 굶길 리는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내가 아버지를 의지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과 진리로 믿음과 소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세상 것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진리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전신갑주 입어야죠.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순종해 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영의 생각을 하면 마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것이 마음에 틈타고 그것을 취하면 금세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당장에 무슨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해도 스스로 민망함과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예배 시간에 은혜도 식어지고 불같이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스스로 민망하여 하나님을 피한 아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기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만군에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힘들게 그냥 세상 거 끊어라 버리라 뭐 보지 말라 뭐 오락하지 말라 내 말이 아니에요. 극장에 가지 말라 내 말이 아니에요. 만군에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100% 끊어버려가지고 명절 때도 친구가 유혹해도 안 갔다 그래요. 극장에도 안 가고 탁 끊기로 해버린 들은 딱 거절해요.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기로 분명히 해놓고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가서 여하튼 만화 영화도 보고 뭣도 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끊어야겠다 탁 결단을 끊어버리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거를 사랑하면 사랑치 말라고 하는 건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 왜? 사랑치 않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안목이죠, 이성이죠, 육신이죠, 여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 걸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갖고 외롭다. 왜 외로운데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내 안에 외로움이 틈타는 거예요. 그다음 세상 거다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이 세상에 어울려 놀 수도 없고, 그것도 절제하고 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못 하니까 외롭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읽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절도 암송하고, 이렇게 순종해 나간다면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리키는 목자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면 외로울 게 어디 있어요? 사랑치 않기 때문에 행함이 안 따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틈타고 세상기 틈타고 정욕이 틈타고 유괴기 틈타는 거죠. 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틈탈 수가 없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다 주관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결국 지나갈 걸 헛된 거, 헤아릴 수가 헛된 거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다 지나갈 건데, 썩어질 건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천국, 더구나 세우삼 가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거할, 천국 가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끼시고요.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안목의 청,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아야 하지요. 요즘 세상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이성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거나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들도 목걸이, 반지, 팔찌를 하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한다고 하지요. 참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는 고등, 대학 다닐 때 노션이 뭔지, 스킨? 노션? 뭔지도 몰랐어요. 발라본 일이 없으니까요. 군대 가서도 그러고. 그런 거 발라본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있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화장을 한대.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아니라 이성, 남자에게 잘 보여, 여자에게 잘 보여.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내가 안 해봐서. 이렇게 목걸이, 반지, 팔찌도 하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고운말을 쓰기보다는 욕이나 비속어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술, 담배를 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다룰 줄 알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은 일부에 불과했고 그 학생들 스스로도 잘못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요. 반면에 요즘은 너무 보편적이 되어서 그런 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당당합니다. 네,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육에 물들기가 쉽지요. 세상 친구들이 취하는 육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리 큰 잘못인가 하며 조금씩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걸 불평불만한 학생도 있다 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지옥까지 못하게 말리는 건데 감사해야지. 세상 친구들은 다 그런데. 세상 친구니까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천국 모르잖아요. 영생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하면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자살도.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요. 죽으면 지옥인데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하니까 누구 딸 강남 딸 하여튼 친구 따라 지옥 갈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 재단에 지옥과 천국 책자를 펼치게 했을까요?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성결의 복음이 나오는 이 재단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책자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요? 기사 앞에서 권능을 행하는 재단에서 천국과 지옥 책자가 나오니까 그래도 선한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남이 강남 간다고 같이 가지 말고 장에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그 장이 별 볼 일이 없으면 따라가면 안 되죠. 죽을 자리 따라가면 돼요. 그 원망 불평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것이
당장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일까요? 또 영적으로는 무슨 유익이 되는지요? 유구 것들은 하나하나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어집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더 깊은 육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대한 미혹은 처음부터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른들보다 어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성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자기 분야에서 열매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 성결을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을 가득 채우기 원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죄가 부모님보다 더 입력이 덜 돼 있어요. 부모님들은 성장하면서 더 죄를 많이 쌓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주님 영접해가지고 빼내기 시작하고, 우리 학생들은 그만큼 죄를 덜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가 더 좋아요. 그만큼 덜 악하니까. 세상 것 덜 접했으니까 빼내 버리기가 더 좋아요. 수월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뭘 가르쳐? 겁대기만 가르쳐. 겁대기만. 교회 가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유괴것만 보는 거예요. 마음에 할래, 악은 뭐야, 마음에 할래, 이걸 봐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찬양하고 이때 뭐하고 탄핵 쓰고 이것만 보는 거죠. 내 아들이 마음에 할래 하는지 성교를 향해 가는지 신부단장 하는지 이런 것은 안 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와인과 신은 보질 않고.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제발 영적으로 키우세요. 영적으로. 지금은 눈물이 나요. 자녀 쌀쌀이 대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지만 잠언서 읽어봐요. 또 옛날에 우리 조상들 봐요. 양반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했는가. 4살 때라도 회초리 맞아야 했고 피나게 맞아야 했고 잘못하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다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봐서 다 이제 그들이 정치하고 나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아유 불쌍하다고 애처롭다고 그냥 오냐오냐 했다가 너무 손자 사랑했다가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나중에 그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육과 영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 것을 취하도록 미혹하는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취하지 않고 마음을 진리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축복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전까지 세상을 취했던 학생들도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바뀌면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달려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큰 부귀 영화까지 주셨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랑스러운 만민의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 범사에 성실로 식물을 삼아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열매를 냅니다. 온 집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온 집에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뭐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 예, 그게 하나님 경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님께 늘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핑계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혹은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공부를 소홀히 해서 성적이 점점 떨어집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런 자녀를 보고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만 해야 한다거나 꼭 1등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가 먼저이지만 자녀로서 학생으로서의 도리도 다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또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분야에서도 성실하도록 성령의 주관을 받습니다. 본문에 충실하고 열매를 낼 때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면 여러분이 교회 활동이나 학업 등에 하루하루 시간 배분도 잘 해야 하고 무엇을 하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옷이 제일 예쁘고 멋지게 보일까?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하고 갈까? 오늘은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서 어디로 놀러 갈까 생각하거나 조금만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친구들과 음료수 마시면서 대화해야지 이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요. 공부할 때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갖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민의 자랑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어떤 성도님들의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학교 갔다 오면 일체 대화를 안 한대요. 갔다 오면 우선 숙제부터 딱 해놓는데 손님이 와도 소용없어요. 어떤 손님이 왔다, 뭐 이모가 왔다, 누가 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딱 해놓고 정돈부터 딱 해놓고 누가 유혹해도 소용이 없대요. 유혹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쉬어도 쉬고 그리고 나서 간식을 먹어도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학년 때부터 쭉 1년이나 3년 지금까지 그렇게 한대요. 자기를 어린아이가 자기를 반듯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본이 돼가지고 뭐 일가친척 주위로부터도 너무 사랑을 받고 어린데도 그래. 어린데 그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5학년 이렇게. 그래서 한번 누가 이제 이렇게 가족 가까워 와서 한번 장난해 본대요. 야 먹고 해라. 야 좀 뭐 이렇게 뭐 여하튼 이렇게 미혹을 해 본대요. 소용이 없대요. 안 통한대요. 자기 할 일은 딱 해놓고 숙제 딱 해놓고 정돈 딱 해놓고 내일 일 딱 해놓고 그런 다음에 눈을 돌려도 돌리고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은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반드시 말씀 보고 한 절 암송하고 만민의 자랑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해도 안 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니까 나 혼자는 잘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공부 안 해서 기초가 없으니 이제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부 잘하고 장학생 탔다는 학생들이 와서 대부분이 저희가 하는 말이 첫째가 그래요.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자기 자녀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장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장학금도 받고. 근데 그게 자랑인가 봐요.
학원에 한 번도 보내지 않고 공부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이죠. 당연히 자랑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학원에 보냈다고 여러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학원에 못 가니까 학원에 안 보내서 공부 못한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공부 잘하는 비결 설교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혹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런 학생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얼마나 공부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여러분이 어영부영 낭비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전략해서 공부에 집중했는지요. 세상 유행이나 이상, 친구, 게임, 인터넷 등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이라도 잡념 없이 공부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 꾸준히 해나가면 몇 달 안에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요. 세상 학생들이 노력해서 하나를 거둘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도 셋도 그 이상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옥 한 명이라도 덜 가고 7년 환란에 덜 떨어지고 몽땅 대부분 다 구원받아서 들림받으면 저도 우리 주님 앞에 큰 자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도 큰 자랑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더더구나 세우삼에 들어올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면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과 짝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저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며 제게 가까이 나오지요.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매를 때려도 가까이 가요. 부모님께 안 껴요. 울면서도. 그러나 내 친어머니가 아니면, 계모나 내 친어머니가 아니면 때려봐요. 안 끼지 않아요. 무섭고 벌벌 떨고 멀리 하지. 그러나 내 친어머니가 때릴 때는 나를 사랑해서 때려요. 사랑은 맨 줄 알아요. 그냥 맞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맞으면서도 안 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해도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 거죠. 어찌하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요. 그런 여러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참으로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자랑이고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여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며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범사 육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진리를 마음에 일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본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열매를 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도교사와 주교사, 부모님들도 오늘 말씀을 학생들이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명심하고 기도하면서 노력에 나갈 때 얼마 안 가서 여러분에게 간증이 넘칠 것입니다.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 성적도 오르고 성격도 변화되며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들, 만민의 자랑인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원합니다. 잘 이해해서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 만민의 학생이 아버지 또 학생들이 만민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원합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버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 향기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떳떳하게 만민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의 자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민의 자랑이 되려면 진리로 마음을 일구어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진리로 무장하며 범사에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 열매를 내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진리로 마음을 일구어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오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대처해야 하지요. 여러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세상 것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 범사에 성실로 식물을 삼아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열매를 냅니다. 세상 유행이나 이상, 친구, 게임, 인터넷 등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이라도 잡념 없이 공부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 꾸준히 해나가면 몇 달 안에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요. 세상 학생들이 노력해서 하나를 거둘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도 셋도 그 이상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여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며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범사 육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진리를 마음에 일구시기 바랍니다.